신약성경 106페이지 앞에 화면이나 주보를 보셔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이르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라. 아멘. 입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로부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갈매동으로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많이 보내주시지만 저를 만나고자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종종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갈매동에 오십니다. 어제도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한동대학교에서 국제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소개를 받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차도 한잔 하면서 이제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한 번 만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 교수님을 만나고 참 또 만나고 싶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중에 우리는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동기가 어떤 동기가 생기냐면 교제를 하는 중에 영적으로 깊은 친밀감을 느낄 때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친밀감이 느껴질 때. 그 영적인 깊은 친밀감은 언제 느껴지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동일할 때.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 경험을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참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참 기쁨이 넘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죠.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유익을 느낀다라고 느껴지면 그분을 또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어떤 좋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또 만나고 싶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의 교제가 그런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교제를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를 하나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의 실패담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망해가지고 한 5년 동안 고생을 좀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이 망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치유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상처에 과거의 상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으로부터 회복됐다는 증거거든요. 자신이 몇 년 전에 망해가지고 한 5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사역적 중생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적 중생. 이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인데 이 거듭난다는 표현은 교회에서 보통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말하는 거듭남은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 육신적인 삶을 마감하게 하신다.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로 만들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자신이 망해가지고 그때 사역적 중생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들을 깨닫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는 분들은 아마 동일한 경험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육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은 오래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없을 무자예요. 없는 곳이 광야예요. 쌓아놓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동해야 되거든요.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무언가 내 것을 쌓아놓을 수 없는 것이 광야. 옷을 많이 쌓아놓을 수도 없습니다. 음식을 많이 쌓아놓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마지막 시험은 바로 믿음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너왔지만 요단강은요, 내 믿음의 발을 디뎌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영적 전쟁을 펼칠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좋을 때도 믿음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광야에서 없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이 광야 시절을 마감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광야를 넘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맡긴 그 일 감당할 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자랑을 누가 해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를 자랑해라. 결국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 결과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는 그냥 타기만 하면,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에스컬레이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계단을 밟는 것과 같아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두려운지 몰라요. 때로는 믿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단을 올라가게 할 때마다 늘 점검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점검하시느냐?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성품을 점검합니다. 괜히 높은 데 올라갔다가 성품이 안 되면요, 여러분 미끄러져 계단에서 굴면 얼마나 힘들어, 아파. 성품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주님은 늘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태도를 보십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는가?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권력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우리에게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행보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오늘 파송하면서 제자 훈련을 오늘 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9장의 1절부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주세요. 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령의 능력 주세요. 귀신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 시킬 때 주인은 종에게 반드시 무기도 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꽤나 긴 시간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있을 유자가 아니라 없을 무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 아니 여러분, 여행을 하려면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방, 배낭 매야 되는 거 매야지요. 그 배낭 안에 많은 것을 담아야 됩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야 돼요.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을 담아놓고 여행을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무로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로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고 성령의 능력 줬으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다 보면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에서는 환영해 줄 것이고, 어느 집에 갔을 때는 환영하지 않으면 나가면 된다.
그 집에 들어가면 옷 없어도 빨아서 입으면 되고, 먹을 거 없어도 먹을 거 대접받을 수 있고, 잠자리 없어도 잠자리 제공받을 수 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무로부터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통하여 공급하여 줄 테니 이제 무로부터 시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테니 무로부터 시작해라.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7명을 소개할 텐데 짧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유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무로부터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이것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내가 좀 이것이 있어야 좀 편안하지요, 내가 좀 이것이 있어야 염려를 덜하지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에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빛이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땅이 없을 때 땅을 만드셨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무와 해와 달과 별과 식물들과 동물들을 다 무로부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서 무로부터 시작하는 세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도 무로부터 시작했어요. 무가 아니고 흙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흙이 바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흙이라는 단어가 먼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지. 티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티끌이라는 거, 먼지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게 되면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몸이 화장터에 들어가서 나오면 그 뼈 가루로 만들어지죠. 제가 요즘 감기를 몸살을 크게 걸려가지고 뼈 가루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뼈 가루를 어떻게 이렇게 공기 중에 뿌리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무에서 시작된 존재고 결국 무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원래 티끌이다. 시편 104편 29절도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느니라. 또 성경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셔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지로 보세요. 티끌로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무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로부터 온 존재다. 너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살고 있는 삶의 배경,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양도 있고 먹을 게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유가 아니라 무로부터 부르시고, 나와라, 새로 시작해라, 처음부터 시작해라. 영혼의 중생을 얻었다고 보시죠. 근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거 무예요, 무.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들어주세요. 유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또 하잖아요. 자기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어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멈추게 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적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없애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세 번째 마찬가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을 중지할 수도 있었고
부조리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일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그의 인생이 다시 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를 때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해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를 붙여주십니다.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로부터 쓰임 받다가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건 유를 소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망하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하기 어렵죠. 이런 이야기 주일날 하기 부담스럽지만 사실입니다. 모세가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 반석 사건에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반석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물 달라고 우리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주겠다. 명하지 않고 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치면 물 줄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너가 치는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사역이 그곳에서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지만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교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에는 모세 또한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형제가 다윗까지 8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너희들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왕이 세워질 테니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 이새는 7명을 데리고 옵니다. 왜요? 8번째인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도 다윗은 영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양이나 보고 있고 첫째부터 7째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니다. 또 없느냐? 분명히 있는데 그때 다윗을 데리고. 다윗은 별로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 없는 무로부터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사고가 나지요. 전쟁의 현장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왕궁에서 편하게 쉬고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냥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돈과 내 권력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고나기 딱 좋을 때, 밧세바를 보면서 그의 미혹에 그를 유혹하고 결국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시 회개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무로 살기를 원하세요. 무가 유가 될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언가 좀 있다고 생각할 때, 무언가 좀 잘 된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5번째,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출생 자체가 무로 시작되신 분이세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난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로부터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무의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셨죠.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있는 분은 그냥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하지 왜 물을 만들까? 다 없애버릴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병든 자를 고칠 때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는 것을 치유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십자가상에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자신을 비우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 이후에 여섯 번째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에도 베드로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보통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만 따라다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부유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를 한 척 살려면 얼마나, 요트는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고 배도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배가 비싸요.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결혼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친척, 아비, 처자를, 자식을 다 버리고 너의 사업장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무로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은 철저하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있는 집 자식이었습니다.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대학도 가말리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우리 재미교포 중에 하버드 대학 나오고 한국 사람 혈통이지만 미국 시민권자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조직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늘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에 능했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의 의로 섬겼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눈이 머는 사건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눈을 떠야만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리더는 눈이 있어야 누군가를 끌고 다닐 거 아닙니까? 스테반을 죽일 때 다 무리들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눈이 멀었다. 눈이 멀고 누군가로부터 끌림을 당하고 가는 인생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유에서 무가 된 인생입니다. 망한 거지.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9년의 훈련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꺾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과거의 그 수많은 스펙들은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나는 날마다 물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철저하게 무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많은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아무것도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럼 이렇게 무로부터 시작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영광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이 다른 우상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이사야 4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처럼 연단하는 것도 힘들 텐데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다룬다는 거예요. 정금처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 반복. 나를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이 확 잡혀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핸드폰 오늘 갖고 나왔는데, 핸드폰에 보시면 여러분 사진 그 앨범란이 있는데, 앨범에 그 즐겨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즐겨찾기를 보면 저는 항상 즐겨찾기에 지금 16개가 있네요. 그 중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안 보이시죠? 이런 사진 하나 제가 갖고 다닙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사진이 제 핸드폰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 뒤돌아보고 있는 아이는 우리 딸입니다. 뭐가 보여요, 여러분? 저는요, 빈 공간만 보여요. 의자만 보여요. 24개 의자를 놨는데 사람은 별로 안 보이고 공간만 그냥 허연 것만 보이는 거, 허연 것만. 저희가 교회를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왜 사람들이 왜 가정교회를 시작합니까? 처음 건물을 잘 세팅해서 시작하지 그랬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보증금을 조금 빌릴 수 있어서 이제 공간을 최소한으로 20평대를 이제 처음 얻었는데, 저를 보세요. 계속 보지 마시고. 목회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뭔가 많은 것이 갖춰지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원래 무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언가 많은 것을 갖추면 그 갖추도록 도와준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좀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하고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많은 조건이 갖춰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멕시코 이승훈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쭉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쭉 했어요. 우리 이승훈 선교사님은 작년 이맘때쯤 저희가 이제 파송을 했죠. 그래서 멕시코 빛과 소금의 교회를 이제 집을 이사하시고 그 지역에서 건물을 얻어서 위에서는 가정을 꾸리시고 1층에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첫 예배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이제 밖에서의 건물이고,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저희 교회 제가 예배 드렸다는 거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사람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목사님하고 보니까 목사님 아이가 3명인데 아이 3명만 별로 안 친한가 봐요. 흩어져서 앉아 있습니다. 가족들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역시 빈 공간만 보이죠. 무죠, 무. 지지난주 예배드린 모습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보여주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사람이 좀 보이시나요 이제? 통화를 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드디어 첫 번째 등록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아직 안 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몇 가정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인들과 관계를 맺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제가 알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교회에 개척해서 가족들하고만 예배드릴 때, 물론 나름대로의 은혜도 있지만 그 절인 마음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데 제가 괜히 눈물이 다 날라오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수고했다,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교회 한인 목회도 하지만 그분은 또 선교사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 선교를 하세요.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멕시코 선교지인데, 여기 길가의 신학교에, 길가의 신학교, 이름도 참 좋아요. 길가의 신학교. 거기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돕고 있고, 마지막 사진을 여러분 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아이들이 좀 등장하죠. 아니 그 위에 저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저 아이들이 누구냐고 제가 이제 두 번째 통화할 때 물어보니까, 저 아이들은 신학생들의 자녀인데, 보통 신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짧게는 1000km, 멀리는 2000km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못 가고 그냥 신학을 졸업할 때까지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아예 이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저 신학교에서 같이 그냥 살아요. 아이들이 살고 주변에 있는 인근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뭐 혹시 필요한 게 있냐,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주저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첫 번째 얘기하신 게 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와 있기는 한데 저 아이들이 가방하고 학용품 좀 자기가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한 5, 6만 원 정도 한대. 한 명당 5, 6만 원이면 가방하고 학용품을 사줄 수 있는. 아이들 몇 명이나 있냐고 했더니 한 10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런 질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요.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얘기 또 사실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얘기 못하는 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차가 없다고. 저는 차가 없는 줄 몰랐어요, 사실. 선교사가 차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저기까지 그러니까 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분이. 차가 없어서 지금 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돼야 중고차를 사는데 지금 자기가 200만 원 모아놨대. 그럼 800만 원 언제 모을 거예요? 그랬더니 기약이 없는 거예요. 800만 원 못 모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러시냐고. 우리 빗소교회는 선교사님들 오시면 신발 사주고 차 사주는 은사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2대를 사줬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전화 끊고 나서 기도하는데 좀 차를 좀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좀 이분의 사역이니까 사역을 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 때 이렇게 후원하세요, 한번 특별한 것만 하세요라고 하는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1년에 많아봐야 한 3번, 4번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후원은 제 손에서 다 카트를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판단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이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안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일부 예배 때 내가 10만 원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사무실 가서 기도를 잠깐 했어요. 근데 1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한테. 30만 원 보냈습니다. 아까 홍 목사님 확인해 보세요. 목적 헌금으로 30만 원 보냈으니까. 다음 사진 보실래요? 정바울 선교사님 작년에 왔었는데요. 와서 설교하시고 나서 이분이 은근히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난민촌에서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이 교회는 오고 싶은데 차가 없어가지고 못 온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후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사실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알아서 좀 후원해 달라 이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3쿠션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3쿠션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확인된 결과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50만 원을 보냈어요, 통장에. 그리고 수지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수지에서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이러면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헌금을 안 하면 그냥 저도 그냥 모른 척하면 되거든. 근데 목적 헌금을 했으니까 목적 헌금 우리 교회는 반드시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바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150만 원 보낼 텐데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차값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제 1,000만 원 넘지요. 우리가 150만 원 보내면 나머지는 본인이 감당해서 차를 반드시 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헌금만 보냈는데 안 사면 헌금하신 분들 입장에서 마음이 상할 테니까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빗소교회 재정을 타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승훈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가 됐든 보내면 반드시 차를 산 것을 인증샷을 찍어 보내라.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정바울 선교사님이 이제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차를 구입하셔서 저렇게 지금 해피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23명, 23명을 스타렉스 같은 거죠, 태워서 지금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고 계세요. 왜 이 사진 보여주냐면 이 이야기하고 그날 보낸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일주일 사이에 성령의 감동이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많이 살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혹시 감동 있으신 분은 내가 얼마 해야지 딱 제한하지 마시고,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 나 얼마 하면 좋을까요? 감동이 오는 숫자가 보일 거예요. 분명히 보일 거예요. 저도 아까 30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목적 헌금이나 멕시코 이름으로 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저는 이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매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감당이 안 될까 봐
매주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일하는 것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승훈 선교사님 무로 시작했어요. 정발 선교사님 무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원래 다 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종종 무소유 교회를 추구한다, 이것을 재직교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저희 교회는 돈을 쌓아놓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그냥 계속 이 교회는 재산이 쌓아지지 않고 유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유가 되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권력을 잡고 싶고, 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인간의 능력과 재정으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돈이 많아지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고민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기도 어렵고,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는 가능하면 그래서 없는 상태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멕시코 문제도 저는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로부터 시작되어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무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다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유에서 무가 됐다면 사역적 중생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목사님, 저 망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축복이에요. 안 망했으면 계속 육신적으로 살 거잖아. 안 망했으면 계속 돈을 더 사랑할 거잖아요. 안 망했으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있을 거잖아요. 망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 십자가의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가 한국교회가 안 죽어서 문제라니까요. 목사도 안 죽고 장로도 안 죽고 권사도 안 죽고 다 안 죽고, 안 죽으니까 싸우는 거지. 왜 그 감정이 안 죽었냔 말이지. 다 죽어야 돼. 말을 말아야 돼. 왜 자꾸 살았냐 말이에요. 다 죽어야 돼.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예를 하나 듣게. 오늘 목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참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제 IT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오늘 핸드폰이 오늘 주 재료로 쓰이는데요.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이제 애플 제품이면 여기에 그 OS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iOS라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고, 뭐 삼성이나 다른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라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켜시면 이제 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깔려 있는데, 뭐 PC로 이야기하면 윈도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OS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핸드폰,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시스템에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앱을 하나 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서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신앙생활은 앱을 하나 까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OS를 바꾸는 거예요. 통째로. 껍데기는 있는데 iOS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안드로이드 자체를 새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깔아놨던 수많은 앱들이 실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앱을 실행했을 때 자꾸 버그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꺼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앱을, 또 다른 앱을 까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실행해왔던 수많은 삶의 방식과 태도들이 작동이 잘 안 돼. 불편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꾸라고 하면, 오늘 이번에 새로 나온 OS가 있다가 바꾸라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죠. 왜? 이거 잘못 바꿨다가 다른 거 다 날라가면 어떻게? 주소록도 날라가고 연락처도 날라가고 앱이 실행 안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검증할 만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을 까는 게 좋겠구나, 이것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앱들을 까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OS를 깔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앱이 발견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앱, 하나님이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앱, 하나님만이 주시는 또 다른 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도대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실행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OS를 통째로 갈아치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제가 세상 좋아했는데 그거 다 못하는 건가요? 예, 그 OS에서는 작동이 잘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로부터 시작하세요. 새로 포맷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포맷하세요.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